그럼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제가 재미있는 유머 해보고 싶은데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꼬마가 집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한 남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을 보니까 고성이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남자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 보고 이 뚱떼지 같은 여편네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더러 에이 이 당나귀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아이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싸워서 눈물이 많이 나고 있지. 그래.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른이 되면 싸울 때도 있단다 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눈물을 그치면서 그 남자를 답답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숨을 푹 내쉬고 아니 우리 엄마가 뚱떼지가 되고 우리 아빠가 당나귀면 저는 뭐가 될까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을 혼란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지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머로 시작을 했는데 유머지만 우리가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정체성이 밥을 먹여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핵심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요단강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요단강은 그냥 잔잔한 시냇물,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물장구도 치고 아주 좋은 너무나도 잔잔한 그런 시냇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기의 요단강은 전혀 다른 요단강이에요. 마치 몬스터와 같았습니다. 엄청난 물줄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요단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할 위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200만 명, 어떤 학자는 250만 명, 아무튼 엄청난 인구예요.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34만 명 됩니다. 창원이 한 100만 조금 넘고요. 김해가 55만, 진주가 35만, 우리 거제가 23만에서 24만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5개 도시, 이 하나, 둘, 셋, 넷, 4개 도시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될 거야? 2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인구의 사람이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인구가요, 그 엄청난 요단강 앞에서 배를 타고 건넜거나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건넜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먼저 들어가게 하자 그 엄청난 물줄기의 요단강이 쫙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어요. 평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어떻다고 했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그냥 물처럼 확 녹아버립니다. 정신도 잃었대요.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공포심에 마음이 그냥 확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눈에는 겁이 잔뜩 질려 있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다리는 후두두를 떨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가나안 온 땅,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들도 그렇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막힌 찬스가 되겠죠. 상대해야 될 나라들이 이미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가나안에 있는 상대편은 이미 사기가 다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사기가 떨어지면 그 경기 불 보듯 뻔합니다. 질 경기가 되겠죠. 전쟁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가 승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전쟁 영화나 고대 전쟁을 보면 전쟁 딱 전열을 갖추고서 출발 신호를 앞에 두고서 이제 장군이 앞에 나오죠. 말을 타고 딱 칼을 들고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일장 연설을 쫙 하면 그 연설을 들은 병사들이 가슴속에 막 무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진격하자 하면 와라고 함성을 가지고 달려가죠. 뭐예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가 산 증인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출애굽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명을 모아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었잖아요. 자,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음이 다 녹아내리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박살나버린 경험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하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이제 그 열기와 사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가 전진하자 이 소리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전해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명령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례예요. 할례의 의미는 바로 믿음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기가 막힌 타이밍, 전쟁을 들어가면 백전백승에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라면 이 순간 타임아웃을 불러야 돼요. 타임아웃.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를 잘못 발음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례 뒤에 루야를 빼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할렐루야가 아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럼 원래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는 때에 남자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건 유대인의 종교 의식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 남자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몸에 자국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많은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하면 참 많이 아픕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많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할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설빔이라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옷을 깨끗하고 좋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 옷을 사입죠. 자, 이것처럼 마치 광야라고 하는 과거를 다 정리를 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할례를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마치 이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알고 계십니까? 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낫게 될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자기 비서에게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몸을 씻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아만이 입고 있던 이 갑옷을 하나둘 벗겨야 합니다. 입고 있던 갑옷에 붙어 있던 계급장, 훈장, 여러분 힘과 권력, 그 모든 영광을 다 벗고서 이제 맨몸으로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의 날개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예요. 쉬운 말로 하면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기적과도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사기가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사기가 사기충전해 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하지요. 그래서 어깨는 빵빵해지고 힘이 거기에 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감에 차 있고요. 근데 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서 자만심으로 결국은 교만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뭘까요? 힘을 빼라.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냐? 누가 했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뭘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할례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래요.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 후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고요.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하래요. 육체의 할례는 우리 몸에 표시를 내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멈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일이 먼저입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길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막 겨울철 눈이 가득해서 막 그랬는데 봄이 되니까 저절로 그 눈이 쫙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다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마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순조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추라. 힘을 빼라. 먼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 사인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주실 때 그때 멈추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할례를 한번 보았잖아요.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기적에서 일상으로 전환될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할 목적은 분명했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아멘. 자, 이제 할례를 다 남자들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만나가 그쳤대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초의 유월절은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 사건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각 집을 쫙 지나갈 때 그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양의 피를 다 발라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애굽 사람들도 바른 사람도 있었겠고요.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분 다른 이제 수많은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문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유월 뜻이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구별입니다. 성경은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 만에? 40년 만에. 광야에서는 유대이 지키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키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삶으로 살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덥다고 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딱 만들어줘서 그늘을 만들어주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밤에는 추웠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이라고 하는 난로를 딱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40년을 지나다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군사력, 여러분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인구는 많았지만 군사력은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다 기적이잖아요. 광야 40년 그들은 기적의 삶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딱 그쳐버립니다.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기적이 그쳐버린 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그치는 기적이 멈춰버리게 하셨을까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 1세대는 기적이 일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수고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만나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평생 40년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보았지만 그들 속에 변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아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는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 일상이잖아요. 평범한 하루예요. 어느 것 하나 독특하지 않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입니다. 그 땅에서 심겨지고 자란 것을 먹는 것. 평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아닌 일상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기적만 따라다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져요. 이단은 이런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냥 없어지거나 망가뜨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우리 일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대끼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일상에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도록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기적이 아닌 평범한 일상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출애굽 1세대들 기적만 쳐다보고 살아갔어요. 기적만 봤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던 출애굽 1세대.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 지나면서 결국은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기적으로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이제 너희 힘으로 농사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고도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를 하니까 5,000명, 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구름 관중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다 예수님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냈던 사람들로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기적은 잠깐의 관심은 줄 줄 모르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게 이제 막 신앙의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 훈련을 이렇게 시킬 때 갑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귤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라. 하나님 귤을 주실 거야.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면 귤이 하나 탁 와 있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 상을 보면 풀이 나와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를 써서 제가 하나님 풀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풀만 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 참 우리에게 관심을 끌긴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고향 땅에서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상황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화시킬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영혼이 깨워지니까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변화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부딪히게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욱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나는 오늘도 죽고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결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할례 뭘까요? 믿음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뺍시다. 직분 여러분 모두 위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또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은 믿음은 기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변화를 꿈꾸는 삶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또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을 다 갈아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동행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같이 한번